두려움 때문에 의의 열매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한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과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누구와요? 네,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 관계를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서 사과가 열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럴 수 없죠. 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포도가 맺혀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서 보고 또 여러분이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이 보시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과 같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또 그것도 마치 내가 사과나무 가지라고 생각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막 애쓰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인데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사과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나무니까 배우기는 포도나무 가지래. 그래서 자꾸만 뭐가 되려고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가 자꾸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도 뭐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예, 당연히 포도나무.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은 어떤 의식이에요? 자꾸만 내가 사과나무 같거든. 왜냐하면 주변에 뺑 둘러서 보니까 다 사과나무야. 그리고 주변에 쭉 보니까 다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어. 나도 저런 열매를 맺고 싶어.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계속 그것만 주시하다 보니까 마치 나도 사과나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포도나무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막 고군분투하고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막 피땀 흘려서 애쓰고 이렇게 해서 맺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한 절이지만 여기 보면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우리가 뭐 어디 공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만져서 느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 양육반 배우실 때 다 배우셨잖아요.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거한다는 말은 주거한다는 의미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거듭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의로움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의 열매를.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의의 열매를 누가 더하게 하는 겁니까? 누가 열매를 나타나게 하고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네,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세상에 돈을 많이 가졌든 갖지 못했든 그런 거하고는 이게 하등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맺으셨던 의의 열매들, 동일한 열매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당연히 의의 삶을 사셨죠. 여러분, 의의 삶이라는 거는 정의롭고 공평한 것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 가운데, 의의 개념 가운데.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의, 또 예수님의 의의 삶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는 것,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진리를 따라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는 거죠. 진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 안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러나 표현력이 좀 딸리네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아플 때, 아니면 여러분의 이제 지인이든 뭐 사랑하는 가족이든 누군가가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병드는 게 여러분의 뜻인가요? 부모이신 여러분의 뜻입니까? 아니,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병이 한번 깊게 한번 팍 들어가지고 한번 뭔가 인생의 교훈을 좀 깨달아 봐야 되겠다, 내 아들, 딸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를 고백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병이 걸렸나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병든 자들에게 뭔가를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뭐 그냥 고치는 일, 이러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도록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치유를 위한 행동을 하셨죠. 때로는 말씀만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치유의 말씀만으로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흙에다 침을 발라서 그 눈에다가 발라주기도 하셨고, 아니면 어떤 경우 또 지시하신 경우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물에 가서 씻어라, 또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치유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를 위해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하셨고 치유의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나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부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요와 필요를 공급하시는 행동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해결해 주시고 목마른 것들을 해결을 시켜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의의 삶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의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면서 만족을 얻은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참된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 그게 뭘까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열매가 온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열매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의 결과, 바로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분. 그분께서 그분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많이 막 신학적으로 뭘 배워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과 같이 의의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의의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의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의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그럼 아픈 여러분들의 몸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네, 치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말하세요. 여러분의 몸에다가. 그게 의의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얹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의 건강을 또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음식물들이 있으면 그것도 섭취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의의 행동들을 하셨나요? 아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실제적인 행동들과 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의 삶은 두려움 없는, 두려움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하죠. 확실하죠. 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거듭나는데 어떻게 죄인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죄인 천국에 가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본인이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제거돼서 없어요.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가 정말 그냥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옆에 있는 우리 연수 청년을 보면 연수 청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는 거죠. 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연수가 장로님을 보면 연수 청년이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의인인데 여러분 강아지처럼 사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쉬워할까요? 강아지가 강아지처럼 사는데 그게 어렵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 강아지처럼 살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 그건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고. 의인이 의롭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의인들이 의롭게 사는 것,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이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의인이라는 것들을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걸 자꾸만 까먹어요. 그리고 그 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신에 의식 대신에 어떤 걸 갖게 되느냐? 죄의식이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또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치유를 위해서 손을 얹거나 아니면 이제 치유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세요? 늘 그렇게 하시나요? 늘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냥 내가 아플 때는 나는 내가 내 몸의 병에 치유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파요. 근데 내가 그 아픈 걸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는 거죠. 아이고 건강이 안 좋네.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래 약 먹고 잘 쉬고 잘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아. 내일은 정말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죠. 그게 뭐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는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의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손을 얹거나 또는 치유 기도를 해주던가.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말해주거나 뭔가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지만요. 그렇죠? 본인이 거절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이들이 보여지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의의 말과 의의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병원에서 감기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병원에서 약 먹고 이렇게. 근데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병, 아니 좀 심각한 병,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불치병,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질병을 가진 이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치유를 위하여 손을 얹거나 그들에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또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무관심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무관심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인생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하여튼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치유받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경우가 또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손을 얹거나 치유 기도를 했는데 안 나면 어떡해? 그렇죠? 안 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과 의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의 말과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의의 행동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의 말과 의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진 능력보다 그 문제 또는 그 질병을 더 크게 보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질병에 대해서만 그런가요? 뭐 재정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가난하다면 하나님도 가난한 분이에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식도 가난한 거죠. 근데 부모가 부유하다면 그 자식도 부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자녀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우리가 주는 것에 인색하거나 또는 주는 것에 대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자, 보세요. 여기 한 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 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나에게 뭐가 남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써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말은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이렇게 좀 전에 여쭤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유한 자입니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물어봤을 때는 부유한 자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싹 사라졌을 땐 마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거 할 수 없다고 여기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주는 것에 인색하거나 주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이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네,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많이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여러 종류의 또 여러 크기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의 의의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주님의 의의 행동들이 똑같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질병에 대해서든 사탄에 대해서든 죽음에 대해서든 뭐 재정의 분야에서든 어떤 분야도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두려움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을 다 지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불리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것들을 대면하면서 다스릴 수가 있었던가?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자꾸만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당신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니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이니까 그러신 거고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런 삶을 사셨던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이라고요? 네, 의로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당연히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는 당신이 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죄는 뭐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를 판결을 내리는 게 정죄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내릴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그것들을 대면하면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함 없이 의의 말씀을 말하셨고 의의 행동들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하십시오. 뭘요?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의의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의의 말씀을.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또 생각이 많아지지 마시고 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 표현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이 또 가르치는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의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에게 더 높은 삶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뭔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이겨난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위한 모든 자원들과 능력들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그 자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능력이요, 징표이며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식으로 충만해서 질병에 대하여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셨고요, 가난에 대하여 부여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문제를 향하여 해결의 능력을 사용하셨고 죄에 대하여 용서와 의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사단에 대하여서,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고치셨고 자유케 하셨어요.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셨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셨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의 삶이며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또 자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 함께 넣으셔서 패키지로 주셨어요. 패키지로 함께 넣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 의식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의의 삶이고 의의 삶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의의 말씀을 말하고 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